먼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답니다.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무슨 말입니까? 믿은 지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됐으면 마땅히 지금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참 슬픈 거예요. 선생이 돼야 될 때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도리, 교리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그런 단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 수신교회한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신앙의 성숙은 지성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먼저 지워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들이 왜 장성하지 못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말씀에는 또 신앙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론적 지식이 있고요. 실천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지식. 쉽게 이야기하면 운전면허 이론 시험 치면 통과하면 L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 120시간인가요? 꽤 길어요. 그게 제 애들 연수화 시키다 보면 나중에 노아, 요한이 다 이제 시켜줘야 될 텐데 힘들어요. 너무 시간 길어. 근데 120시간을 연수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면 운전면허를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L자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고 거기 이론만 빠삭하면 운전 못 하잖아요. 이론을 알고 그 배운 것을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운전 잘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앞으로만 가잖아요. 뒤로 후지 못하고 파킹 안 되고 뭐 그런 걸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완전히 운전이 자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리든 말씀이든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실제 삶에서 적용해 봐야 돼요. 적용해서 내가 실패도 해보고 하나님께 간구도 해보고 또다시 수정해서 또 실천해보고 이게 계속 삶 속에서 반복이 되면 그 신앙의 지식이 실제 내 완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이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예를 들어서 지난 2주 동안 우리 성경에 대해서 했잖아요.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근데 그런 교리의 내용이 실제로 내 믿음과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와서 그게 내 믿음과 감정과 의지가 돼서 삶에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달았다면 주일 예배에 올 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사모함 또 그 전날 예를 들면 성경 설교 본문을 한 번 더 묵상을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그 교리가 이제 삶이 되고 실천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코이노니아 모임 때 그 할 내용이 이제 설교 그 본문 내용 또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같이 그걸 실제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사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많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천적 지식.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제가 격려해 드리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아이라고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신앙 고백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인데요. 오늘은 방식을 조금 바꿔서 해설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내용을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문장들이 너무 액기스로 응축이 되어 있어요. 단어 하나 이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백서 내용을 보면 더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정의라는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시다. 세 가지죠.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고 계세요? 신앙하고 계세요? 감이 오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아, 살아계시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그 다음에 오직 한 분만 계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다 연결됩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죠.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시고 그 죽은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Living God.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성경 사무엘상 보면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언약궤를. 그 엘리 제사장이 못 걷겨서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데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법궤가 어쨌든 뺏기는데 그 법궤가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방에 있을 때 그 다곤 우상, 다곤 신상이랑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잘려나가고 그냥 우상인데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다 이렇게 우상이 누워있는 게 다 분해돼가지고 그게 진짜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마치 뭐라고 해야 되죠? 브레인워시, 세뇌된 것처럼 하나의 그냥 이념으로 사상으로 생각으로 있는 신이 절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것만 깊이 깨닫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달라지겠죠. 자, 이 세 가지 항목만 봐도 기독교와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온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종교 통합 시대거든요. 네, 고백서 내용에 보면 가장 순결한 영이다. 하나님은 가장 어떤 해석에는 번역에는 순수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순결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면 simplicity라고 해서 이게 번역하면 단순함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긴 한데 우리가 단순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하나님은 단순합니까? 단순하다고 할 때 그냥 심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순수한 영으로서 심플하다, simplicity, 단순하다는 거는 여기 다른 표현으로 순일하다는 이런 개념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심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섞여 있거나 어떤 물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이 있어서 그게 섞여 있거나 또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인데 그 하나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막 복잡하거나 나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처럼 보임에도 하나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순수하다는 게. 거기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심플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단순성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특성이 있죠. 근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simplicity, 단순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나중에 하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인데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세 개의 다른 게 있는데 그게 합해져가 하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셋인데 서로 구분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혼합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각각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오묘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잘 오해를 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성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로는 impassibility 또는 without passion이라고 하는데 패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패션이 없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어식이에요? 한국식이에요? 애들한테도 밥 안 먹었어? 이러면 한국식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영어식으로 한국말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성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네, 이 땅에서는 감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성정이 있으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인간처럼 고통이나 수치심이나 자부심 같은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게 성정이 없다.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희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그래서 경배를 못하게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이나 패션이 고통이잖아요. 고통. 맞습니까? 열정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고통이나 수치심, 자부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자부심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생소하죠? 하나님이 성정이 없으시다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정이 없으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무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의 불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존재와 정의에 관련된 어떤 보충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불변성. 제가 오늘 처음에 예배 인도할 때 처음에 했던 그 멘트가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죠. 나는 하나님 멀리 했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뭐 하여튼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한번 택하신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고 막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삶, 어떤 방황에도 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로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죠? 그림자가 있으면 사람이나 피조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림자가 없죠. 자,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분의 절대적 완전함에서 비롯된 거죠.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아져야 되거나 또 더 나빠져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후회하셨다. 성경에 보면 후회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진노하셨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했던 교리와는 좀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신 이런 부분, 특히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뜻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의 행동이나 반응을 보고 내가 잘못 작정했어. 작정을 바꾸는 건 뜻을 돌이킨다, 후회하셨다 이런 거. 네, 이제 이걸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런 거 알아두면 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네.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영어로는 자, 철자는 항상 체크하라 했는데 왜 하여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anthropomorphism이라고 R이 들어갔나? 철자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어떤 사역, 행동, 또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해하려면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인간이 되셔서 하는 것처럼 표현한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작정한 뜻이 있었는데 그걸 후회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떨 때 후회합니까? 뭔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그 인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마치 내가 차라리 인간을 짓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어떤 심정들을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간을. 그리고 진노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질투하신다는 것도 그렇죠. 이게 결국엔 인간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면 이걸 인간적인 표현으로 질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성경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경의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초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지려면 우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화, 인간의 표현으로 기록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그런 겁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는 게 여기 예가 있네요. 자, 하나님이 피조물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눈과 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를 가지고 계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귀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깊이가 있겠죠?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불측성. 야, 이제 속성 하나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불측성이라는 것도 이 한자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표현하잖아요. 무한하니까 측량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보다 더 크신 무한. 우주가 무한합니까? 우주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무한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유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피조물이니까, 피조 세계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한하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유한해요. 그것조차도. 근데 하나님의 무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무한. 그러니까 당연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지만 또 가해한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심이 시간에 적용이 되면 영원성이 되는 거고 공간에 적용이 되면 이제 불측성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창조되지 않으셨기에 시작도 끝도 없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표현이 맞습니까? 시공간 그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를 이 시점으로 보고 이때가 재림 때 종말이라고 보면 자, 영원 전부터 여기가 영원 전부터입니까? 여기가 영원 전부터입니까? 아니죠. 네.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으로 판단할 수 없죠. 그냥 영원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그러니까 시공간을 보면 어떤가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앞과 끝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냥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삼시제에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미 종말은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 이게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라는 말, 영원 후부터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와,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가 자기가 공부해서 이거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론 좀 부유한 어부였죠. 배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배 있으면 지금도 그 폭삭 속았수다 보니까 그 관식이가 배 한 대 사가지고 그렇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도 배가 있었다니까요. 부자였죠. 그런데 뭐 배운 사람은 아니었죠. 어떻게 이런 걸 알겠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불가의 성.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말이 참 유명한 말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그죠? 우리는 유한이잖아요.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걸 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 딱 이런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제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제한적인 이성으로 무한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 언제 일어나면 나냐면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비추어 주면 그때 우리가 유한한 존재구나. 네,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불가해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그만큼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전능하심에 대한 건데요.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쇠팔, 무쇠주먹이 아니에요. 애들처럼. 전능하다고 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틀린 말이라고는 딱히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바꾸신다든지 동물이 되신다든지 여기 보면 둥근 세모 어떻게 그리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본성에 어긋나는 일들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표현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또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게 하고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고 이런 걸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한 자를 악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래서 죄를 조성하신 분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죄를 조성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런 일들이죠. 그 다음에 지혜로움, 하나님의 지혜로움인데요. 지극히 지혜로움이다. 또는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지혜라는 것은 여기 보면 만물에게 각각 자기 그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에 정확히 부응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 또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존재하는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죠. 보통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참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근데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이 목적을 거스르는 피조물이 있으니 이름하여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특히 시편 말씀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송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이런 본문을 딱 대하면 벌써 느낌이 다르죠. 이게 가슴이 더 팍 터질 것 같고 하나님의 지혜가 참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정말 위대하다.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찬송은 앞에서 막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밖에서 흥분을 시켜서 감정을 일으켜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찬양이 아니죠. 그걸 이제 조작이라고 그러죠. 매니플레이팅 하는 감정을 부추겨서 하게 하는 것. 진정한 찬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또 이 말씀의 내용이 내 삶에서 경험될 때 그냥 여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음악이 없어도 또 어디에서든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자, 거룩하심, 가장 거룩하심 이거 하나만 일단 하고 여기서 일단은 스톱할게요. 특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시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묵상 또 거룩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이렇게 하죠. 서로 불러 이르되 이런 환상을 봅니다. 비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경험한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냥 죽을 것처럼 부들불 떨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죽었다. 그랬을 때 수랍들이 와서 그 부짓개를 집어서 입에다가 숯불을 대니까 그때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부들부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영광 앞에. 그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인 그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깊고 또 가까이서 경험하는 곳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비추어 주시면 진짜 그 회중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통곡하고 예수님 붙잡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죠. 물론 또 우리가 잔잔하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경험되기도 하지만 저는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열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막 분위기나 프로그램이나 막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 모였을 때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경험하는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것들 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다루고요. 앞에 고백서 내용만 읽고 우리 마치죠. 그 한 대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신앙 고백서
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이 진하게 된 건 제가 교재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넣었거든요. 항상 이 교리 내용을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시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으로서, 심플리스티죠.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자유로우시고는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읽으니까 좀 더 잘 들어오죠. 신앙고백서를 나중에 읽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